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분들로 믿어도 되죠. 하나님 알고 믿는 분들이 아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얼만큼 알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기적을 체험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물, 우주 만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록된 계시인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실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고 또 줄여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따른 제자들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부르신 자들의 가르침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일서 5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 요한일서 5장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성육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지각을 주사, 20절에 보니까 지각을 주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관념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떤 이적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 또는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 주시고 또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지 실제 하나님의 어떤 본체를 모세가 본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없다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파일럿 아시죠?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특히 전투기를 조종하는 이 파일럿들은 아주 극한의 훈련을 받습니다. 1G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중력이 바로 1G입니다. 그런데 이 파일럿들은 이 비행기가 갑자기 급상승이나 급하강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몇 배, 중력의 몇 배가 되는 어떤 것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뭐 2G, 3G, 4G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 훈련을 받을 때 조종사들이 기절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 지나가면 기절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아주 안전한 공간에서 1G라고 하는 평안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만 바뀌어진다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육체로서는, 이 연약한 육체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보존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았어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거나 그런 압도되는 어떤 능력을 경험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 도저히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읽은 말씀에서 나타내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한다면 상세히 설명하셨다. 그분의 언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죽음의 두려움 없이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뛰어난 어떤 분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곧 로고스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또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구약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율법 교사들도 성경 교사들도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오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많은 사람들이 실존 인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인물을 재림 예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고 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파하지 아니하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심판의 두려움 없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이 예수님이란 뜻이겠죠. 정확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겠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냥 습관적으로 관용적으로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끝나는 줄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인가가 미국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하면 어떤 나라로 생각하세요? 매우 기독교적인 나라입니다. 청교도가 세웠다고 하지만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청교도가 세운 나라는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청교도들이 건너왔고 한 시대가 됐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면서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매우 기독교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이민자들이 생겼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이민자들이 생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 동의한다.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거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관용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냥 관용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부정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라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인 구속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면 예수께서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종말이 다른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수에 대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난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호와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삼위일체의 가르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세 인격으로 나타나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특별히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신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교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 새로운 관계가 설정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저는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한 후에 계속 말씀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됐습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순종되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봅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관계가 설정됐다면 그 관계가 유지되겠죠. 그것을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서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외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압박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짓 고소,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하는 것, 또는 신체적인 상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17장 24절 이하에서 그가 당한 고난의 목록들을 열거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받은 인생입니까?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일까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바울이 열거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루어져 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사실을 열거하면서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이런 것들이 막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여기서 곤고라는 로마서 8장 35절에 곤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간이 협소합니다. 저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고소공포증이 제가 있어가지고 차 타고 그 다리 있잖아요. 터널 지나고 보면 이 산과 산 사이를 다리로 연결한 그런 데를 운전해 가면서도 막 가슴이 떨려요. 그럼 제 아내가 옆에서 막 재밌어 합니다. 근데 고소공포증 말고 제가 또 다른 게 하나 생겼는데 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막 어려워져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폐쇄공포증인가요? 예. 전에 MRI를 한번 상체를 찍을 일이 있어 MRI를 찍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한 30-40분 그 안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숨쉬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공포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공간이 협소하다. 이 곤고는 공간이 협소한 거예요.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면초가라 그러죠. 한자성어로. 앞뒤가 꽉 막힌, 앞뒤 좌우가 꽉 막혀있는 느낌.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 갇혀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글이지만 그것은 바울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당케 하시고 적절한 때에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연륜이 필요한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열심히 하나님 섬겼던 못 모르고 그랬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단전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단전으로부터 나온 소리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허물 안에서 죽은 우리에게까지 닿을 만큼 충분히 깊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우리 내면을 깊은 곳을 알게 되면서 우리 삶의 여정에서 깊은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그 사랑이 나에게까지 미쳤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생사를 오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외쳤던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 만나고 내가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오셨군요.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토록 사랑하셨는 줄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의 지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때에 맞춰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음에 이르도록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영원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철학과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21절에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여기 20절에서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21절에서 우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생들은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철학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나름 철학에 관련된 책자를 좀 보고 공부를 했는데 본질을 탐구한다는 차원에서 철학은 가치가 있다 생각됩니다. 본질을 탐구한다. 이 책상을 어떻게 잘 만들까? 이건 우리 인생의 본질과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 이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주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철학은 이런 것을 탐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이르게 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철학적 사고는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철학 그 자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철학 사조들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철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에 대한 탐구지
그 자체가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라고 내린 결론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들이 탐구하던 나름대로의 결론이잖아요. 그렇다면 철학이 하나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리라면. 수많은 철학적 사조들이 있고 주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도인 같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선배예요. 저희 학교 선배는 아니고 다른 학교 다니는데 이 한번 참 기인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옛날에 그 비닐우산 아세요? 대나무로 이 살이 돼 있고 기둥도 대나무로 돼 있고 이제 비닐이 씌워져 있는 그런 우산이 있었습니다. 비닐 우산을 알고 계신 분들은 9세대들일 거예요. 비닐 우산이 있는데 비닐 우산을 사서요. 비닐을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대나무 그것만 쓰고 가요. 비가 오는데.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 사람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약간 정신병원 가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본질을 탐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근데 평생을 진리를 찾아 이렇게 헤맵니다. 근데 못 만나더라고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더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죽으면 그냥 원자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죽음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우리는 우주 속에 원자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와 죽어있을 때 원자 단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이 자리에 의사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있고 없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원자라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많은 상념들이 일초에도 수십 가지 상념이 지나가는 그리고 많은 철학적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테이블, 마이크, 옷, 대부분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만 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명이 됩니다. 철학으로,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우상이 있어요. 우리가 멀리해야 될 우상. 첫 번째, 성공주의. 둘째, 물질주의. 세 번째, 쾌락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삶의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른바 성공하기 위해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것과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설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들어서 더 가속화됐고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소비 욕구의 충족을 당연시하거나 지향하는 풍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소비 욕구. 소비 욕구는 물질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정서적 소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소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뮤지컬 보셨어요? 저희 첫애가 갓난아이일 때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을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뮤지컬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정말 재밌더라고요. 거금을 내고 들어가서 S석에는 앉지 못했지만 B석에 앉았지만 우리는 물질적인 소비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서적 소비, 문화적 소비도 많이 하고 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무소유를 가르친 법정을 소유하고 소비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의 가르침을 소유하고 싶고 그것을 소비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마케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일이죠. 법정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무소유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소유하고 소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소유 욕구에 대한 충족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는데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맛있는 거, 얼마나 더 건강한 거, 얼마나 더 예쁜 거, 멋있는 거, 그것을 입을까? 제가 기업에서 13년간 그런 일을 했어요.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일을 디자인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요, 우리의 그 허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마케팅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 또 하나의 화두는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약 범죄가 난무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마약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즐거움을 추구하는 나머지 그 정점이 마약이거든요.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 최상의 쾌락을 맛볼 수 있는 도구가 마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초적 자극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유튜브를 봅니다. 정보를 책에서 얻지 않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얻습니다. 물론 그것을 복음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 콘텐츠 보니까 7분, 8분을 넘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안 봅니다. 긴 거 보지 않아요. 짧은 것만 봐요. 그리고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절대적 금욕을 추구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절대적 금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할수록 불행해진다는 거 아세요? 행복은 추구할수록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곧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고 사랑하십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냥 이 텍스트로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텍스트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했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확신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확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리적 확신입니다. 성육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릇된 구원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위구원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단들의 공통점 무엇인 줄 아십니까? 행위구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규범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믿는 자다운 삶의 행태를, 삶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활자 속에 또는 성화 속에, 그림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자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 자신의 연민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성취와 평안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재미를,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가 살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이 우리 삶에 있을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